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7절에서 38절, 에베소서 1장 23절, 요나서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제목은 비대면 예배, 물음표,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시고 늘 가르치시며 영적 예배가 회복되도록 직접 몸으로 세우신 성전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미 지난 수요일날 저희가 말씀을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두 편으로 나눠서 수요 예배를 먼저 서론격으로 드렸고, 오늘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반드시 두 말씀을 같이 들으셔야지만 보다 분명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이 4대 규범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교리적 기준이고 성서를 보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네 가지는 첫 번째 성서, 두 번째 이성, 세 번째 전통, 네 번째 경험,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는 다른 어떤 종파보다도 이 체험 신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원래 영국의 국교였죠. 성공회에서 자라나고 성공회의 신부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 성령이 속에서 뜨겁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나서 새로운 방향을 트셨습니다. 성령을 강조하게 되고 성령의 활동하심이 가득 찬 신앙생활로 바뀌면서 그분은 원래 감리교라는 걸 창시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메소디스트라는 별명에서부터 유래가 돼서 나중에 결국은 성공회에서 쫓겨나서 감리교가 자연적으로 태생하게 된 겁니다.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것은 메소라는 것은 방법이죠. 규칙주의자, 규범주의자, 얼마나 철저하게 규칙과 규범을 지켰는지 성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애씀으로 인해서 이런 감리교가 탄생한 겁니다. 마치 유대교에서 예수님께서 유대교에 있는 진정한 말씀으로의 회복을 가르치시다가 이 기독교가 탄생한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서, 이성, 전통 이 세 가지는 사실 장로교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경험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경험은 내가 경험한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준 경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에 대한 해석에 굉장히 유용한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반드시 성서의 근거를 두고 두 번째 이성을 활용하되 교회의 역사를 통해 드러난 세 번째 전통과 현재 각자의 신앙, 경험, 체험에서 확증된 것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무교회주의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교회주의는 이 외적인 형태의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나 교회의 제도적인 것, 즉 의식이나 전례나 신조 등은 거부하는 신학적 입장을 말하면서 마침내 퇴화될 것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거부되어야 한다고 보는 비주류의 기독교입니다. 넓은 의미의 기독교에는 포함시키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거의 이단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종파는 퀘이커파라는 것이 있지만 사실은 퀘이커도 전체 기독교의 역사상에 보면 그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에 의해서 그의 문화생들이 우리 일제시대 때
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죠. 그들이 주장하는 걸 보면 무교회주의란 진정한 기독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교회 유무나 세례 유무 등은 하등 관계가 없다. 무교회주의 곧 복음 교회 무교회주의자 곧 신자 참 그리스도교는 교회 없이도 가능하며 그리스도의 궁극적 소망인 구원도 또한 교리 없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미 수요일 날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무교회주의자는 아노미 현상의 하나로 보는 겁니다. 특히 감리교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목사 안수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이 성서의 근거에 볼 때도 성서에는 특히 예수님은 성전을 없애라 라고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주 대표적으로 읽었던 말씀들이 있죠. 무교회주의 또는 성경에는 이 성전 예배를 강조한 거, 그 성전 예배를 한 근거가 성경에 없다라고 주장한 분들이 주로 근거를 제시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던 그 구문입니다. 그런데 이 배경이 됐던 이 19절의 말씀 다음에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성전된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정신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육체라는 말을 쓰십니다. 자기 몸이라는 말을 쓰십니다. 성전은 자신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성서에 보면 얼마나 요한 공동체들이 영을 강조하지만 예배의 본질을 강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지주의자들과 맞서서 싸우면서 얼마나 이 몸을 눈에 보이는 실제를 얼마나 지키려고 애를 썼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전을 헐면 이 정신만으로 2000년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그러면서도 성전된 자기 육체를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세우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교회주의는 굉장히 감리교로서는 감리교의 교리에 반하는 감리교만 만약에 이단이다 아니다를 논한다면 사실은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리교의 공식적인 인정한 감리교 교단에서 승인한 신학교가 딱 3개 있죠. 그러나 이 3개 모두 다 신학교만의 신학생들의 등록금 갖고요. 신학교가 유지될 수 없으니까 감리교 모든 교회가 사실은 일정 금액씩 비율로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비율로 해서 헌금을 일정하게 걷습니다. 그래서 매년 승인을 해서 신학교에 지원금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그 세 개 신학교의 이사장들은 다 감리교회의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이 타교에서 지금 유명하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에 반드시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돼 있지 않다. 또 성경에서 대면으로 예배를 보라는 근거가 없다라고 만약에 주장한다면 당장 아마 그 신학
신학자는 교수에서 잘릴 겁니다.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못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리가 그렇다고요? 아니요. 교리가 무엇입니까?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대적자들과 싸우면서 철저하게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대가로 해서 지켜낸 것들을 가지고 이것은 건드리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그 피의 여러 가지 역사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라고 정해놓은 것들이 교리인 겁니다. 그래서 교리는 단순히 딱 정해놓고 이렇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의 해석이 역사로 증명된 것을 교리로서 하나씩 형성된 것이 지금 2000년의 세월을 통해서 마련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서를 볼까요? 누가복음을 보면 이 더더욱 눈에 보이는 성전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과 성령의 상호 교제가 역동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일일이 매절 성전을 언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로 히브리 문학의 대칭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시편에서 많이 했죠. 대칭 구조라는 것은 프레임을 설정하는 겁니다. 틀을 설정하는 건데요. 이것은 맨 앞과 맨 끝에 언급을 해두는 것을 통해서 그 가운데 있는 것은 다 매절 언급하는 것과 마찬가지 배경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성전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from 성전 to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난다는 말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누가복음에 의하면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곳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배우며 가르치는 곳이고 또한 만물이 회복되며 생명, 새삼, 새 존재를 얻는 곳이기도 하며 또한 중요한 것이 있죠. 자신을 성도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비워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으로 가게 하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성전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예배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교회와 눈에 보이는 현장 예배 없이 영적 예배만으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다, 신앙이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들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포함한 종말에 이르기까지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는 현장 예배 없이 동영상 예배만으로 이 신앙을 변질되지 않고 유지시킬 수 있을까? 동영상 예배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뚜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만큼 연약하고 또 시험에 넘어지고 자기의 욕심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시작 1장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세례 요한. 그런데 세례 요한 이전에 그 배경이 되는 것. 누가복음 1장 9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탄생하기 전부터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어디를 통해서 먼저 시작하시냐? 그것은 바로 성전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21절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백성들, 세상에 먹고 싸고 입고 또 다투기도 하며 울고 또 웃는 이 우리들의 평상시에 늘 겪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가면은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기 때 아기 예수를 만나서 기뻐하는 무리들이 2장에 소개가 되고 있죠. 그 사람들은 다 어디서 주님을 만나냐면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라고 그렇게만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 보면 사실은 성령님은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와 교통 안 하신 적이 없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의 감동하심은 늘 존재해 왔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곳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창세기 1장, 2장에도 이 창조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바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더니, 그거는 세 번역에서 바람으로 번역하지만 사실은요, 이 영, 바람, 이것은 다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그것은 다 다르게 번역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성령의 이야기를 하실 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고 불어가는지 모르듯이, 그러나 분명히 있듯이 성령님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기 예수는 성전에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있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셨던 아주 중요한 공생애와 공생애 이전을 갈라놓는 중요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곳이 있는데, 그것이 광야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세 가지 시험을 받죠. 사탄으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아서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시고 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누가복음 4장 9절에 보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은 이 구절을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세 가지 시험을 겪었네, 승리하셨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이 구절이 성전 꼭대기라고 세 번째 시험의 완성을 성전 꼭대기로 집어넣습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과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있죠.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라는 시험이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 시험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것을 세 번째 완성의 단계로 순서를 바꾸면서 이 성전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는 이 말은 나중에 어떤 말과 대비가 되고 있죠.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를 보고 밑에서 조롱하듯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꼭대기,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성전 꼭대기에서 십자가를 세워놓습니다. 단순히 잘 보이라고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워놓는 줄 아십니까? 성전은 곧 십자가이고 주님의 가르침이고 주님의 빛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맨 끝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누가복음의 맨 끝을 치닫는 과정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은 24장인데 맨 끝절 50절과 51절과 5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르게 축복하시더니 51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맨 끝절입니다. 52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53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입니다. 성전을 강조합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누가복음 21장 38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하루를 표시합니다. 아침도 나오고요. 낮도 나오고 밤도 나옵니다. 이른 아침에 모든 백성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간다고요? 성전에. 왜요? 성전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 가르치시고 성전에서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쉰다라는 것은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죠. 쉼은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감람원이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까지 기도하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시던 곳에서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감람산이라는 동산 또는 산이라는 곳에서 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죠.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은 성전에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히 성경에 근거가 없다는 그런 망언을 내뱉습니까? 저는 성경을 펼쳐보면 성전의 예배가 강조된 곳을 수백 곳도 찾아낼 수가 있는데 감히 자기가 뭐라고 성전은 없어질 것이니까 그것은 지금 사라져야 된다고요? 성전을 없애실 분은 오직 한 분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성전을 허실 때는 하나님이 성전을 허실 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언제요?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때만 없애십니다. 우리가 성경책 우리한테 손에 쥐어진 것 중에 모든 천지가 없어지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그리고 만물이 새롭게 된 다음에 새 성전이 펼쳐집니다. 그렇죠? 성전 마음대로 없애는 것 아닙니다. 성전에서 예배 마음대로 없애는 거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이야기했죠. 이 성전을 하라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성전이 없어져도 좋다는 겁니까? 이 성전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회복하라라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까지 대형 교회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례금을 받아가면서 부흥에 인도하고 강의할 때는 여러분들 다 가세요. 성전 없어질 거니까 그냥 집에 가서 들으세요. 인터넷 있으니까 라고 단 한마디도 안 하다가 왜 이제 와서 정부의 입맛대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면 뉴스에서 인터뷰까지 합니까? 신약성서를 보면은요, 교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학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교회론의 꽃은 에베소서입니다. 제2 바울 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에베소서는 한마디로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의 후예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집약해서 바울의 이름으로 낸 서신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얼마나 바울이 새롭게 되는 영을 강조했습니까? 심지어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또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들 계시죠? 거봐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지체다, 뭡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제2 바울 서신이 왜 중요하냐? 특히 에베소서, 골로새서 같은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사기 때는 주류와 비주류의 싸움이 대표적인 게 바로 영지주의자들과의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4세기 때 가서 비로소 이단으로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고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이 영지주의자들과 싸워서 교회를 지켜낸 자들이 바로 제2 바울 서신, 특히 에베소서 교회와 이 골로새서 교회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과의 이단 영지주의자들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제도와 교리를 모두 포함하는 교회를 지켜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최종 승인하셨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서, 정경 안에 이 에베소서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승인하시고 오늘 2000년이 지난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의 손에 남겨주신 성경,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가 빠진 성경이 성경일까요? 우리 기독교 정통에서는요, 이 성경 66권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성경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모두가 성경이라고 보는 겁니다. 성경 한 권 한 권도 성경이지만 66권 모두가 성경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그라는 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이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는 것은 아까 요한복음의 말씀하고도 통하게 되고, 이것은 수요일날 이 베드로의 고백하고도 통하는 겁니다. 교회의 근거, 정당성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10절,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것은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시켜서, 누구를 시켜서요? 교회를 시켜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 3장 14절,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들이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주보에도 실어놨습니다. 성전은 만물이 회복되며 생명을 얻으며 우리의 새삼 새 존재를 얻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한 것, 시초가 어디였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을, 성전에서 그렇게 가르치신 것을 2세기 때에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후예들이 여전히 주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이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이 현장 예배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고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말씀 안 하셨던 것 뿐이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다고요? 인터넷보다도 더 영의 활동으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교통하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성전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흩어지고 잡아가둘 때 주님은 그를 성전에서 만나 주셨나요? 영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나타나 주셨습니다. 도마에게 영을 통하여 벽을 뚫고 방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다음에 내 몸을 만지라고까지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의 기독교는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은 게 사고 교환하고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 이 한쪽은 없어져도 됐다, 필요 없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니까 지금 없어져도 된다, 괜찮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는요,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만져주심을, 터치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에베소 3장 19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분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바보입니까? 영적인 거를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치수를 대듯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런 걸 왜 적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영은요, 정신이 아닙니다. 실체가 있는 겁니다. 실제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아멘이라는 말까지 집어넣습니다.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와. 교회가, 성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전, 성전신학이라는 것은요, 이 조직신학 안에서 성전신학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성전신학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머지않아서 요한계시록을 쭉 여러분들과 같이 할 겁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마지막을 깨닫게 해주셔서요,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고, 요한계시록은 철저히 현재의 고난이 점점점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에게 희망을 갖고 견뎌낼 수 있게 해주는 복음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대접 심판이 나오게 되죠. 7대접 심판. 그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면 피가 되더라. 셋째 대접 심판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붓습니다.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옳습니다.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이 세 번째 대접 심판은 누구에게 내리는 겁니까?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리고 목회자들을 향해서 아무렇게나 마치 장사꾼들 대하듯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대통령을 면담한 한교총
회장이 이야기했죠. 교회를 사업장 취급하지 마라. 경고입니다. 넷째 천사가 16절 8절에 보면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네 번째 대접은요,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는데 이것은 이상 기후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세 번째 대접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 태도가 나오는데요. 회개하지 않고 더 어떻게 합니까? 네 번째 재앙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들의 특징입니다. 악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 요즘을 보는 듯합니다. 이것은 지금이 마지막 종말은 아닐지라도 각 개개인한테는 하나님의 종말이 언제 갑자기 도둑같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또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에 예비되었더라.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걸 표준서변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가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주 대거 조직을 꾸려서 최후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조직이 기독교에서 중시하는 삼위일체 조직을 흉내내는 이미테이션이 등장합니다. 저희가 전에도 마지막 때는 이미테이션을 조심하라고 했죠. 비슷한데 아닌 것들. 새 더러운 영,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삼위 구조가 나옵니다. 용은 옛뱀이라고도 칭하는 것이죠.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죠. 부활하기까지도 합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 선지자의 입은 성령을 이야기하죠. 그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됨을 가르치는 많은 비슷한 적그리스도들이 출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다 귀신의 영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하는 사이에 휩쓸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옷이 무슨 옷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진 거룩한 옷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쉽게 들려오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이단들이 너무 거짓되게 인터넷에서 퍼뜨렸죠. 또 심지어 정통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자기가 모르면 하나님께 성령님께 물어가면서
자꾸 알아야 되는데 억지로 해석하지 말라고 잘못 갈 수 있다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잘 안 합니다. 전 그래도 감사하게 요한복음을 박사과정에서 전공을 하고 보통 요한복음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요한복음, 요한공동체 서신들,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같이 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복음서를 전공하시는데 요한복음을 전공하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한복음으로 논문을 받아서 교수가 되신 분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 신약학회에서도요. 그런데 저는 감사하게도 저는 그런 분을 만나서 저희 새인교회 개척할 때도 오셔서 격려사를 해주셨죠. 임진석 교수님,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학교 교수님을 만나서 요한복음만 배웠을 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그분이 주석서를 내시면서 제가 교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매절 한 절 한 절 하면서 토론도 하고 그분하고 글자 하나라고 교정을 보면서 책을 냈죠. 그러면서 저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우면서 정말 이것은 복음서다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갈수록 요한계시록에 적혀있는 그 말씀들을 많이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준비해야 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인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의 특징을 보면요, 모든 말씀을 쪼개서 보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복음서 그리고 구약의 말씀들을 다 쪼개가지고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아주 놀랍죠. 요한계시록에만 새롭게 별도로 등장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주석할 때 보면요, 창고 구절들이 성경 구절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장절을 기입했던 것을 제가 너무 생생히 기억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옷, 이것은요, 나중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가 이거는 여러 차례 설교에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그 대적들을 다 최후로 다 물리치실 때 써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했죠?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대적을 최후적으로 다 파괴하고 물리치고 가두고 하는 최종 승리자는 말씀이라고 적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 말씀이셨던 분이 육신으로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데,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성전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다시 한번 이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From 성전 to 성전.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전은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배우며 가르치고 또 만물이 회복되며 생명과 새삼과 새 존재를 얻게 하며 자신을 비워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전을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늘 성전을 찾아오면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전은 from 성전 to 성전이야. 네 인생은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전에 나오기를 힘쓰면서 성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바뀌고 새로운 전제로 거듭나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을, 참된 신앙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전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직접 치수를 대듯이 부피와 길이와 높이와 또 그 폭까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실제적으로 깨닫고 그 충만함으로 우리 삶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